예, 여러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매주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품위와 질서를 가지고 하라입니다. 품위와 질서를 가지고 하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 직장에서 품위 유지비라는 것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나 군인 이런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제복을 입고 이상한 짓 하면 안 되잖아요. 제복 입고 가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폭력적인 일을 일삼고 방탕하고 타락한 일들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욕을 먹지만 관계된 모든 경찰 구성원들과 그 조직, 또 군인들과 그 조직이 단체로 욕을 먹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품위를 실추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각별히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품위 유지비라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지비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뭐 유흥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취미를 하거나 뭐 이런 명분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 그 조직의 가치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막 지저분하게 씻지도 않고 다닌다, 막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돈으로 씻고 다니는 거예요. 또 너무 옷을 없게 입고 다녀도 사람들 볼 때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옷이라도 한 벌 사 입어서 깔끔한 모습으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품위 유지입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많은 목회자들의 타락들이 있고요. 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행동에 너무너무 이상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교회라는 조직, 이 단체, 모임 전체를 욕먹게 하는 그런 지금 시대를 우리가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교회의 품위, 이런 질서들을 지킬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복을 안 입었다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냐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저 사람 예수 믿는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유니폼은 입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또는 하나님, 이런 명분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을 절제하고 삼가하면서 진짜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요. 이것에 반대로 간다는 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것이므로 굉장한 큰 중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특히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밖에 나가서 품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예배의 품위라는 게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기쁘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의 품위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세도 좀 갖출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좀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게 품격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휴대폰도 되도록이면 끝까지 확인을 하셔서 무음인지, 매너 모드도 사실 좀 소리가 클 때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거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품격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일을 같이 하다 볼 때 트러블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교회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남들이 와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새가족들이나 외부에서 예배드리러 온 분들이 그걸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품위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품위와 질서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밖에 나가서 외부 활동을 하고 내 인생을 정돈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의 품위에 대해 더 깊은 말씀을 심부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오늘 또 덕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든 순서마다 사실은 모든 성도가 덕을 세울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에는 오늘처럼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당시 초대교회 예배에는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었으며 그것을 통역하는 순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모든 성도와 예배자들이 함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찬송을 할 때는 우리가 반주를 하고 악기 연주를 하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실력이 부족하든 아니든 악기를 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때에 맞게, 시간에 맞게, 또 장소와 상황에 맞게 기회를 주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되도록이면 이 예배도 기쁨으로 찬송에 깊이 들어가야 하는데, 너무너무 형편없이 악기를 연주한다, 그것도 교회의 예배의 품위를 높이는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반주자나 이런 악기 연주자들은 나름대로의 연습이 참 필요해요. 그게 예배의 품위를 높이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 그리고 이 말씀이라는 것도 설교자는 모든 사람이라는 이런 타이틀 안에서 알아듣기 쉽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학을 많이 했다고 어려운 말을 쓰고 어려운 용어를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많이 안다고 거들먹거리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듯이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덕을 세우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내가 그거 하나라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그걸로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가장 알아듣기 쉽게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이나 통역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할 때는, 그 방언을 할 때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 기도에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통역하는 사람이 방언을 통역해 가면서 그 기도를 알아듣기 쉽게 말해주고 그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예배의 품위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새가족들 앞으로 계속 오실 텐데, 새가족들이 야 이거 어떡하지, 내 성경을 안 갖고 왔는데, 야 어떡하지, 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야 어떡하지, 나는 이게 좀 도움을 받고 싶은데, 자꾸 길을 잃고 헤매이도록 만드는 것도 교회의 품위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순서지도 드리고 성경책도 드리고, 또는 말씀을 더 듣기 원하면은 각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간도 맞춰서 자리도 잡아보고, 여러모로 이렇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우린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겠죠. 여러 사람이 있으면 동시에 방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상한 용어가 없을 겁니다. 한 사람이 방언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세 사람, 네 사람이 여러분 동시에 방언을 해보십시오. 이거는요 완전 저 세상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할 때도 이 품위에 맞게 통역하는 사람도 통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차례대로 해야 이게 예배가 순서가 된단 말이죠. 이게 지금 예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방언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계시를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자기의 주관적인 견해를 섞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방언 차례가 그걸 수정 보완해서 진짜 하나님 말에 맞게 또 그걸 고쳐줘야 되고, 그 다음 사람이 또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진짜 뜻이 뭔지를 오류 없이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항상 설교할 때 또는 여러분도 어디 가서 전도할 때 나의 의견을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성경 안에서의 근거를 가지고 그 성경을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왜냐?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가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다른 방향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갖출 수 있는 예배가 참 중요해요.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오늘 또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예배,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예배. 근데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자가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건 괜찮지만 모두가 함께하는 예배에서는 이 방언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함께라는 이것을 좀 희미하게 약화시켜버리는 행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언하는 자가 차례대로 이야기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해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것만 골라서 다시 수정 보완하여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실 때 이제 목회자가 자기의 견해를 따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늘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골라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정리해서 또 새가족들이나 주변 청년들이나 우리 집의 자녀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교회의 덕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늘 듣던 예배니까 또 목사님이 하던 얘기 뭐 내년에 또 할 수도 있고 다음 달에 또 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저거 했던 말인데 하고 호기심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새가족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누가 와도 저 사람이 내 마음과 같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저 사람은 그 얘기가 너무너무 듣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너무너무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해서 저건 뭐 저렇게 할 필요 없어요, 뭐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가르침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를 원하면 그 뜻대로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덕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게 질서가 참 중요한 거죠. 누가 방언하고 있거나 계시를 하고 있으면 누가 이제 다른 이에게 계시가 또 있다, 그러면 내가 계속 뭐 계시하고 예언하고 내가 나서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사람도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 일을 참 잘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나만 일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중에 또 일을 잘 하기를 원하고 자기가 맡아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람에게 차례와 질서를 넘기는 것도 교회의 품위를 세우는 일이에요. 또 다른 악기가 준비된 사람은 내가 늘 반주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그게 진짜 기쁜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좀 잘났다고 이렇게 보이는 그런 식으로 말고 진짜 다른 사람의 사역에 너무 개입 많이 하셔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남들이 또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끼어들어서 또 그걸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교만한 행동들인 것입니다. 양보와 질서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뭐 행사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사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되도록이면 별 문제가 없다면은 좀 양보해서 그 사람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일 잘하면 얼마나 잘할 수 있습니까? 그거 잘하면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오신 사람들은 기뻐하죠. 근데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주장, 내 고집을 좀 내려놓고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것이 별 치명적인 문제가 안 된다면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여러분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가장 중요히 하시는 분이에요. 양보와 용서를 가장 중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하나씩 해야 모두가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방대한 분량을 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질서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질서가 무너지면 이도 저도 안 돼요. 사람이 순서를 지켜야 그 순서된 사람들이 뭐라도 가지고 가는데 순서를 안 지켜서 그 상황이 완전 아수라장이 된다면 그 누구도 거기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권면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기쁠 수 있는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 서로가 서로를 분별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분별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예언하는 자들이 남들 다 못 알아듣는다고 자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이 예언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예언하는 사람이 듣고 요거는 이렇게 하나님 뜻이지 그게 아니지 라고 수정하면서 맞춰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야 하나님 뜻이 온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전부 자기 말이 맞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도 똑같아요. 누군가는 성경의 한 구절을 보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다른 성경에 봤을 때는 요 뜻을 봤을 때 네가 말한 그 뜻이 아닐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 전체를 가지고 서로 제재하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맞다라는 이 자만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서로 양보하고 용서하고 차례대로 하고 기회를 주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거, 그때 화평이라는 것이 교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해야 돼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는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물이 흐르고 불은 뜨겁고 밤은 춥고 낮은 따뜻하고 그 모든 질서들이 있고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 질서가 깨어질 때에 항상 그곳엔 문제가 일어나요.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깨어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는 너무너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질서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야 되는 것이 질서예요. 인간이 기쁜 것이 아니죠. 이번에 우리 설립감사 예배 때 그랬잖아요. 사원교회가 있다.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있다. 그러나 하원교회가 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질서를 주셨어요. 진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질서. 한 몸을 이루라는 질서를 주셨어요. 각 역할이 다 작아 보여도 다 소중한 분들이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은 화평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기뻐하라는 예배를 주셨어요. 그게 질서인데 내가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아닌 내가 자꾸만 뭔가를 먼저 얻으려고 하고, 여러분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때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얻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주든 안 주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은혜가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짜 예배예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 예배가 불편하고 예배가 지루하게 되는 것입니다.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 여자들 조용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여자를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여자들이 너무너무 호기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별로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하게 돼요. 불필요한 질문, 불필요한 말, 행동을 하게 되면서 교회의 질서가 자꾸 어긋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화평하고 화목하면 되잖아요. 근데 와서 저 교회 보니까 뭐 목사님 넥타이 색깔은 왜 저것밖에 안 되고 왜 저기 강단의 카페트 색깔은 저렇게밖에 안 되고 목사님은 뭐 저런 의자 색깔을 골라가지고 교회를 저렇게 어지럽히고 인테리어를 다 망치냐. 여러분 물론 그런 것들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그걸로 인해 지도자가 막 마음의 상처를 입고 무너지게 되고 아니면 의견이 충돌되면서 성도들 간에 분쟁이 일어난다. 그럼 누구를 위한 질문이고 누구를 위한 비난인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드리는 일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의자 색깔 잘못 고르면은 하나님 영광을 안 받으십니까? 그것보다 우리가 이렇지만 하나님께 더 깊은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고린도의 여자들은 자꾸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별로 불필요한 거 가지고 트집을 잡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교회의 품위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차라리 교회에서 아무리 궁금해서 그걸 못 참겠거든 교회든 어디 모임에서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자기 남편한테 하소연하라는 거예요. 왜냐? 교회가 전체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우리만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만 성경 봅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응답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는 내가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하여 교회의 질서를 잡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지자고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신령한 자고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38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모든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결국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치유의 은사가 있든 어떤 은사가 있든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40절이 핵심입니다. 모든 것을 하되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기를 원한다. 은사를 가진 사람은 너희만 은사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그 은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품위가 교회에 뭔가를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 행사가 잘 진행된 것처럼 그게 품위 있는 게 아닙니다. 품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품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가 있든 헌신을 하든 봉사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뭐 악기를 연주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마음을 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에 맞는 그런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하든 행사를 하든 그렇습니다. 소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전도를 하는 건 중요해요. 근데 전도하러 나간 사람이 비굴하게 예수님을 전한다거나 전도하러 나간 사람이 그 사람 멱살 잡고 싸우면서 억지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품위 있는 전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품위 유지, 질서 유지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품위와 유지를 따라가야 돼요. 내 인생에 내가 정한 질서 말고요. 일은 이렇게 해야 돼. 품위는 이런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와 품위를 따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덕을 세워야 됩니다. 공동체의 덕.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나만 좋자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도 살고 모두가 사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어딜 가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힘쓰는 우리 구미 하원교회, 그리고 또 오늘 이 예배를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의 인생이 되기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인생을 주셨는데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우리가 만들어낸 질서와 품위가 하나님을 욕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교회의 이 놀라운 은혜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이 우리의 참된 인생이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